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12번째 만남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3장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끄는 성령님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기독교 역사에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여건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복음이 전수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가끔 이런 불평을 합니다. 제게는 좋은 리더가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좋은 그리스도인 리더나 따를 만한 좋은 선례가 없습니다. 제게는 좋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두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주축된 건강한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영적 선배를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는 더더욱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막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건강한 공동체들이 세워지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절망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을까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초대의 교회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초대교회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을 비롯한 여러 자료가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성경이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조차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통도 교육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이 늘 따라다녔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받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를 붙들고 계셨던 성령님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돈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성숙하게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셨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군소 종교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뒤엎었습니다. 이는 사회학적으로나 종교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는 한 종교가 아주 짧은 시간에 헬라 지역 전체를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 배후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기독교는 여건이 좋아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척박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교회가 세속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독교는 척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순결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조용히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른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까지는 그분이 보혜사의 역할, 곧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분, 곧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논하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좀 더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님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하는 말씀,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깨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곧 우리는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14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선언합니다. 이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속량, 리뎀션, 즉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인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날인이라고 표현된 개역개정에서 표현은 개역개정에 인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확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때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보증은 계약할 때 거는 계약금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상속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성숙한 리더가 없다 해도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성령님도 성경의 진리를 통해 일하시니 성경의 가르침에 천착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구하십시오. 이 풍성한 삶의 기초가 이런 척박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한가닥 희망을 갖는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성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인 개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종국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텐데 이러한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단체를 넘어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게 될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일에서 성령님이 핵심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터인데 이 중간 기간에 교회를 이끄시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 교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에 허무하게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성경은 만물이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무시하여 그 중심이 뻥 뚫린 상태라고 봅니다. 이렇게 비어버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깨진 만물을 회복하시고 계시는데 이 회복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이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어져 가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결코 개인적인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허무하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나 교회 헌법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영이신 성령의 지도와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근심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만 연관이 있지 않고 공동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허약한 이유는 우리가 따라야 할 성령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허무에 굴복하게 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신 성령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도록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성령님께 순복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깨어있고 각 개인과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늘 따라야 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묵상 질문 1.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묵상하십시오. 2.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